오늘도 영하 한 10도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정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심판을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제 이제 본문이었죠.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왕이 못되게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은 계속적으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했다. 재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켰던 것으로 변명했다면 오늘 이 모습도 내가 이렇게 어긴 것은 백성들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좀 붙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전심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범죄하였을 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게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아담이 아내 탓과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그 자기의 범죄함이 두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남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아담에게 찾아오고 또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를 정말 버리고 심판하기 위해서인가? 오히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나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변론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허다한 그런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찾아가셨던 이유는 어떤 문책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기 위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셨을까? 사울이 범죄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솔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차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또 사무엘상을 쭉 큐티에 나가겠지만 다음 사울 왕에 다음 이어서 다윗이 세워지죠. 근데 다윗 또한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다윗의 범죄함이 사울의 범죄함보다 더 파렴치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살인교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파렴치한 일들을 했던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즉시로 회개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 범죄함에 있어서 2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20년의 시간을 더 줍니다. 바로 폐위된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도 계속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 아니면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죄책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탓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할 때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놀라운 그런 회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또 붙잡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무엘에게 계속 간청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죄를 졌고 그런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옷이 찢어질 만큼 막 잡아당깁니다.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인데 나를 등 돌리고 가게 되면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 권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지금 내 체면이 있으니 나와 함께 자연스럽게 지금은 가주십시오.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끝까지 옷을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뒤에 사무엘과 함께 가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기가 드러내야 될 그런 체면과 권위 때문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이목을 따라서 우리가 혹시나 예배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잖아요. 이 예배 자리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외식하면서 겉으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남모르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다니는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들이 꼭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그러면서 욥의 믿음과 그 의로움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단이 결정한 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게 뭐냐? 생명만 거두지 말고 모든 걸 다 해봐라. 그래서요,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자녀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녀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욥기에 나중에 보게 되면 2배로 많은 물질의 축복과 많은 자식을 얻었다. 근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자녀 데려가면 2명의 자녀, 더 배로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있는 자녀를 드릴 분이 있으실까요? 2자녀 필요 없고 2자녀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믿음 하나 시험하려고 내 자녀를 죽여요. 내 믿음,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였다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화가 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눈으로 보합니다. 그러면서 티끌을 쓰고 회개해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자기에게 닥친 환난 때문에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원망 비슷하게끔 했습니다. 거의 막 수위가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막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시편 57편에 그 아둘람 굴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정은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계시면 완전히 내 생각이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이목을 따라서 내 체면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습관을 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그렇게 일어나도록 예배 회복과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변명이 아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요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그로 말미암아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수요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기 힘쓰라라는 그런 명령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수요일날 전도 예배라는 명칭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소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선 정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또 10대 기도 제목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1000명의 또 헌신된 교사들을 우리가 세우길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명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되라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전도 예배로 모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삶의 헌신이 되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업의 어려움들을 갖고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지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 입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함께 섬기는 모든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도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부교역자 온 성도들 안에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국보굴라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합니다. 1,000명의 하나님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병이와 같은 하나님 정말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의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명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